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과 지혜로 보존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어떤 때는 징계와 저주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두 곳의 말씀을 성령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구약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사실은 4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6절로 10절을 읽었고요.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선택해서 읽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두 곳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고 간결하게 강론을 하면서 창립 42년, 그러니까 교회 설립 42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한 것을 회상해 보고 감사하고 또 미래를 꿈꾸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무서운 징계는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나 공격을 당했고 완전 초토화됐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은 지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반듯하게 섰을 때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때 약 5만여 명의 유태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는 총독 임명을 받은 스룹바벨과, 사실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지도자보다는 신앙의 지도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 회중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합니다. 귀환 망할 때도 1차, 2차, 3차 공격을 했고
끌려갔고, 그래서 끌려갔죠. 3번.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옵니다. 1차 돌아옵니다. 돌아보니 70년 동안 황폐된 그 땅을 다시 일구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고달프게 산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차 기환 때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1차 귀환 때 같이 귀환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특별히 임해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는 거니? 너무 힘드니까 황폐된 땅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살 집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아직은 성전 건축하는 게 시기상조다. 좀 안정된 뒤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건 뭐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 삶이 좀 안정되고 내 생활이 좀 안정돼야 뭐 주의 일도 하지.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삶이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이 안정되고 그 다음 내가 주의 일을 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생활이 안정이 안 됐어도 환경이 안정이 안 됐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그러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정된 다음 하는 걸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상조라고 하지 마라. 바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성전 건축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반대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당신 말이야 이 사람들 아주 반역하고 반골기질이 충만한 종족인데 내버려 두면 또 반기를 드니까 저 성전 건축 중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스가랴서 4장을 보셔야 돼요. 스가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이냐? 4장입니다.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위에 등잔에 기름이 있고 그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서 또 등잔이 올라갑니다. 등잔이 올라가요. 그리고 기름에서 등잔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름 그릇에서 그 등잔으로 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왜요? 불을 붙이게. 그리고 요 7 등잔 옆 양쪽 오른쪽 왼쪽 양편에 2 감람나무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걸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 밑에까지 계속 읽어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거 요 짧은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 뭐냐? 여러분 양쪽에 있는 이 2 감람나무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해석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너희들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먼저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 놓은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큰 산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명령을 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상징적인 얘기죠. 어떤 방해도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면 다 평지처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반대하는 거, 방해하는 거, 환경이 어려운 거, 그거 쫄지 마라. 너희들 힘으로 안 되고 너희들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는 할 수 있다. 큰 산도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고, 그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안디옥교회 42년의 역사도,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나 안디옥의 역사나, 안디옥의 역사가 또 여러분의 역사죠. 여러분이 안디옥이니까 여러분 개인의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역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할 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하고, 가족이 방해하고, 일가 친척이 방해하고, 친구가 방해하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방해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 여러분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들 네 힘으로 되지 않아.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네가 주를 위해 일하는 곳에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태산 같을지라도 그 산이 평지처럼 보이게 될 거야. 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네 앞에 방해하는 것이 태산처럼 과거에는 보였지만 성령의 능력을 딱 힘입고 나면은 과거의 태산이 지금은 평지처럼 보이게 될 거야. 네 힘으로 볼 때는 태산이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보니 평지야, 평지.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마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선택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치실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는 태산 같은 것이, 성령의 능력을 딱 힘입으면 평지처럼 보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고 간결하게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떠났을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바울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장 끝까지 잘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끝까지 선교를 함께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구속이 돼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좋은 소문도 듣지만 또 안 좋은 소문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움직여 글을 썼어요.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2장 다 안 읽고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곁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눈을 부릅뜨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희를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나 있을 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얻은 구원을 잘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풀어져서 하지 말고 긴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을 지킵니까? 아니면 퍼져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13절에 이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퍼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주무시고 내가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일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찬송도 해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그런데 풀어져 사니까 이 속에서는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해요. 야, 내 뜻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뭘 일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똑같은 신앙인인데 풀어져 사는 신앙인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가정교회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풀어져 사는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살아서 움직이냐? 나요, 나. 내가 꿈꾸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요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하니까 내 뜻 버리고 그걸 따라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퍼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충분하게 쉽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런 사람은 긴장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14절에 보니까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합니다. 언제나 감사해요. 근데 속에서 뭔가 막 불만이 있고 뭔가 막 싫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 굉장한 차이죠. 똑같은 신앙인인데 이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두 중 하나예요. 다. 여러분 다 주일 예배, 코로나 상황에서 주일 예배 들으러 왔으니 얼마나 훌륭해.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훌륭해. 근데 이 두 차이. 이렇게 빛들로 드러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셨어요? 16절에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붙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붙들고 사는 거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말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씀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들로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거리. 여러분, 지난 은퇴 찬화식 때 온 그 첫 열매들 신목사의 자랑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신목사의 자랑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신목사의 자랑거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홍 목사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얘들아 너희들 포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긴장하고 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니? 그래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야. 그래야 네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야. 그렇게 살 때 너는 세상에서 빛이야. 그렇게 살 때 너는 주를 위해 일할 때 원망과 시비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일하게 돼. 그런 너는 항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 올 때 너희들 놓고 자랑할 거 아니냐? 나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게 좀 해달라.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자.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자.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은퇴라는 신목사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42년 전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안디옥 교회가 출발할 때 신화석
김연애, 이복림, 신혜화, 신빛나, 신한나, 김상선, 김성일, 김행숙 9명이 출발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신학생 3명이 출발했어요. 그 신학생 3명이 나중에 또 4명으로 김권애네가 붙습니다. 이놈들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내가 훈련시킨 제자들이죠. 이렇게 안디옥은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안디옥, 변방이죠.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 지구촌에서 변방인 코리아, 코리아의 수도 서울 중에서 변방인 강서구 레발산동, 그리고 지금은 고양시 변방인 덕양구 행신동, 그리고 별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지도자 신하성 목사, 그 다음 홍석영 목사,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지으라겠어요. 왜?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나오는 이 안디옥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안디옥의 정체성을 닮으라. 그리고 그 안디옥을 뛰어넘으라. 이것이 치열하게 신앙으로 사는 신화석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신화석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화석은 신화석의 꿈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행복하고 편안했던 목포 죽교동 교회를 떠나서 다시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디옥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뛰어넘어라,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42년의 세월이 흘러 초기 안디옥 교회를 훌쩍 뛰어넘어서 처절한 제자 훈련을 했고,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했고, 그 제자들이 요소요소에서 기둥처럼 버티고 있고, 이 기둥에 의해서 세계일주 선교 사역이 2003년 출발해서 지금 18년 동안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작은 한 교회가 186개국에 가서 기가 막힌 선교 사역을 했고, 그리고 금년 11월 달에 전 세계 200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한 기독교 지도자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이 지구촌에 있는 자치국가까지 247개 모든 나라, 아직 61개 남았습니다. 다 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6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젯밤 늦게 서재 손자 12월 세계대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 혼자 광야, 찬바람 부는 먼지 부는 광야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내 가슴이 추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은 21번의 세계일주 선교 사역을 갈 때마다 느꼈던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찬바람 팔팔 부는 광야였어요. 21번이 다 그랬고, 이번 11월 달 세계대회도 어제 우리 총괄 본부장인 구 목사하고도 통화하고 난 뒤 기도하면서 찬바람이 가슴에 불기 시작했어요. 과연 움직여지나?
안 움직여져.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륙 디렉터들과 안디옥 교회 장로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광야에 서서 기도하고 있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오.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안디옥의 힘도 아니요, 신하색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길이 열리면 어떤 길이든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이고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은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 홍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행하게 하십시오. 빛들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나로 하여금, 홍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을 놓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산 것들을 자랑거리로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명예 자랑 막 행복해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그러나 똑같이 그걸 자랑하면 이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성도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고,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자랑할 거리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신목사님이 자랑거리인데요, 요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대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강건너 교회 이성우 장로는 5나라 선교비를 했어요. 이미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부가 다 직장 나고. 그런데 저번 날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0만 원,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권성한 장로님이 자기 가정교회도 세계 대회를 한다는데 언젠가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 해서 뭐 다음 달인지 언젠가 1,000만 원 탄대요. 그래서 또 선교비 세계 대회를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하겠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계가 6대륙인데 언어권과 지역에 따라서 우리 AWMJ는 9개 대륙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륙 디렉터가 9명입니다.
이번 세계대회 경비가 1억이 좀 넘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면 대회를 하면 10억도 넘어요. 그런데 비대면 영상 대회라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한 대륙 9개 대륙이니까 한 대륙을 담당하는 1,000만 원씩 해서 9명이 나오면 9천만 원을 만들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발표해야지 했는데 마침 오늘 발표를 했어요. 누구든지 11월 달 세계대회 할 때 내가 한 대륙 담당하지 1,000만 원? 9개 대륙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뭐 하실 분들 성령의 감동 주면 하시고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세계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200개 나라의 지도자들이 움직여서 영상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도 긍정적이니까 뭐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 우리 아내부터. 그래서 내가 뭐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47년 나하고 같이 산 당신도 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돼. 당신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돼.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200개 나라 사람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어제 기도할 때 내 가슴에 찬바람이 불고 강야에 덜렁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그 느낌이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세계 교회가 복음이 작동되고 교회의 순기능이 작동되는 그런 기회, 그런 터닝 포인트가 11월 세계대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도여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네 돈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네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 안디옥의 42년의 역사.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름다워요. 안디옥의 42년의 역사 아름다워요. 자랑스러워요. 세계에 자랑스러워요. 주님 앞에도 자랑스러워요. 성도여, 이제 남은 안디옥의 역사 더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찬송 부르겠습니다.